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이제 이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큰 주제 네 번째의 시간이죠. 우리가 네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핍박들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정가인데 아직 변정가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속사도 변정가가 아니 교부들. 그 다음에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 있는데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은 이단들과 함께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단. 그렇게 하면서 이 후기 니케아 교부 이단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이단들 초대교회의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영지주의에 대한 분명한 개념 설정입니다. 이건 분명히 설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 신학 논쟁입니다. 신학 논쟁. 이 신학 논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삼위일체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단성론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론 논쟁이 이 대표적인 거죠.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단성론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은혜론인데 이 모든 것이 신학 논쟁에서 1차에서 4차까지 갑니다. 그래서 1차에서 4차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정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단을 다루고 후기 니케아 교부들을 보는 이유가 신학 논쟁의 핍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이 이런 그 신학적 논쟁을 통하여 지금의 기독교의 기반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1차, 2차, 3차, 4차. 325년이고 381년이고 431년이고 451년 이거는 연대는 뭐 그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시험 내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네 번의 신학 논쟁의 결과에 따라서 1차, 2차는 삼위일체 논쟁, 그리고 3차, 4차는 단성론 논쟁, 3차 논쟁은 은혜론 논쟁. 이렇게 하면서 신학 논쟁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금 우리가 고수하고 전해받은 이 삼위일체 단성론, 이 은혜론 논쟁이 형성되어졌고 거기에 중요하게 활동을 하며 인물로 등장한 사람들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지금까지는 뭐 룰루룰루 하면서 공부하지만 이제부터는 머리가 이제 막 쥐어짜기 시작하고 복습과 예습을 안 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안 그래도 두통인데 하면서 막 사람들이 잔택 먹으려고 그러고 타이레놀 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저도 힘들었으니까. 자, 먼저 이 신학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한 개념을 설정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오늘 아마 서론이 될 것 같은데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먼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기록을 썼다 했죠. 180년에 10년 동안 이단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이제 이레니우스 당시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는 사도행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그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직면했던 벌써 1세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라든가 거짓 선지자라든가 말할 때 이미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이 구렁이처럼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뉴 에이지 무브먼트와 같이 이제 등장이 되어져서 신영지주의로 이제 이게 발전되어진 거죠. 신영지주의에 마치 그 사탄이 마치 이렇게 타는 것처럼 이 신영지주의에 심리학이 탄 거예요. 심리학이 타서 이제 신영지주의를 시작을 했던 그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이런 애들이 그 칼 융과 같은 이런 애들, 그리고 영성층,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가짜 목사들이 내뱉고 있는 영성신학, 영성, 온갖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마저도 영성을 하면서 이 도매금으로 다 넘어간 이 신영지주의, 이 심리학, 이 부분. 이거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에 다 잠식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지주의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레니우스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지주의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영지주의 신학자들이라기보다는 영지주의를 발전시킨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그걸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내재해 있는 우리 이단들을 보는 거니까 내재해 있는 영성운동, 영성신학, 이것을 하나하나 양팔 껍데기처럼 껍데기 하나씩 다 벗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남아있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지주의 영지주의 자체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내야 돼요. 이래야지, 영지주의는 이단이 아니니까. 영지주의는 혼합사상이라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혼합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혼합사상이잖아요. 이 혼합사상이 있기에 이단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신영지주의로 탈바꿈한 그 시기를 보시면, 근현대 교회사에서 딱 보면은 이단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신영지주의의 이 날개를 입고 지금 활개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파헤쳐 가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서는 좀 교만한 말이지만 전문가입니다. 제가 사심이 뜨다시피 쫙 100개 기름 쫙 이렇게. 왜? 처음으로 제가 영지주의를 연구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영지주의의 영향에 빠지지 않은 자는 거의 없을 거니까. 그러면 나는 괜찮나? 저도 조심해야죠. 단칼에 날아가니까. 자, 이단에 대해서 한번 개념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읽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제가 본래 책 재밌게 쓰려고 했는데, 이런 성민이 나오고 이런 거 다 그냥 넘어가고요. 이단의 정의, 오늘 부분, 아마 이 부분이 아마 하고 오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단이라는 말, 이렇게 헤롯이죠. 헤롯이라는 영어입니다. 이단자라고 할 때 헤로틱, 이단성이라고 할 때 heretical,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되어지는데, 처음은 갖고 뒤가 다르다. 그런 단어는 이미 다 까먹어버리죠. 그렇게 말하는 이단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 막아버리세요. 그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단이라는 것이 나오느냐? 이거 보면,
다 이단성, 여기에 말하는 이단, 헤레티칼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헤레티칼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의 그 모임을 형성을 해요. 파당을 지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이 파당을 말해요. 파당을 짓는데, 파당을 짓는다, 저끼리끼리 모인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이단이 됩니까?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이단성을 가진 자들이 무리를 짓는 파당. 하지만 그들이 정죄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파당 짓는다고 해서 할 수 없죠. 총회가 이단성이 있는 자들의 그 모임을 이단으로 정죄했을 때 비로소 이단이라고 되어진다. 그러면 이단성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단성이라는 단어와 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아주 간략하게 봐야만 해요. 이단성과 정통의 차이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론이래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느냐를 보고 이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요. 이단은 아니죠, 아직은요. 이단성, 헤레티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할 때에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삼위일체가 되고, 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단성론 논쟁이 되고, 그래서 신성 논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가 삼위일체 논쟁이고, 인성에 관한 이야기는 단성론 논쟁이에요. 이 설명을 그 지도자나 개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정통신앙에서, 그러니까 4대 종교회의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러한 규범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당신은 이단성 있는 자예요. 정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명료하고 명쾌하고 바른 것을 명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제가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 이단성이 없는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런 성향이 있네요. 제가 이런 거 제가 그렇게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르게 배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단성에서 정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정진이 있겠지만, 뭐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죠. 이단성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단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듭된 지식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신성과 인성을 불균형으로 설명을 하는 자, 이단성.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무리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총회에서, 노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한기총과 같은 그런 교회 단체,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 못해. 지금은 보니까 뭐 한기총에서 뭐 이단에 정죄해서 내가 우스워서 개콘이 세례 없다는 생각이. 저것들이 뭔데요? 저거는 정치단체죠. 정치단체가 뭐 이단을 정죄하고 그냥 그 꼴값들을 많이 떨죠. 교회의 더 처치가 이제 이단성이 있는 자들이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신학자들이 점검을 해서 총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이단이라고 돼. 이단이라는 정죄가 내려지면 절대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하시는 정죄, 정의로운 정죄 선언을 교회가, 그래 참된 교회여야죠. 참된 교회가 그것을 대신했는데
정죄했는데 그 돌아서는 게 어딨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바꿔졌으니까, 우리 좀 살려줘. 우리도 이제 좀 바뀐 게 있어. 뭐, 이렇게 해서, 그래, 뭐라더라, 해지시킨다든가. 그래서 내가, 개콘보다 더 우스운 작용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단은 지옥행을 미리 총회가, 교회가 정죄 내려버린 거예요. 회개 못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단성을 갖게 하는 이 영지주의,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런 성향이 있으면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못된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오늘의 결론을 짓고 다음 시간에 영지주의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